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아멘.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은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장애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환영하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교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세기호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정혜연 교우, 최정원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정태봉 목사님, 향년 77세로 지난 수요일에 소천하셔서 어제까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한종찬 교우, 신혜인 교우의 결혼 예식이 27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미국에 계신데 잠시 귀국하셔서 방문하신 교우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승현 집사님, 우리 이동준 목사님 따님 되시는데요. 어디에 계시죠? 네, 저쪽에 계십니다. 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따가 2부 예배 때는 저희들 서울로회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독일 함부르크 주교회에서 장로님들과 또 교회음악 전문가 4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십니다. 여러분들 점심 식사 때 혹시 뵙게 되면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모임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 2부 본당 예배 때는 우리 옆에 계신 양준식 선생님께서 수어 통역 예배를 해주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부에서는 점자 배우기 진행되고요. 청년부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이야기, 우리 각각 성호교회에 계신 안영식 장로님, 이효순 권사님 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생활 안내서가 본당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수어 통역 때문에 예배 중에 봉헌 찬송이나 그리고 주의 기도 찬송 때 조금 지연을 했다가 제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4년 전반기 세교 등록교육, 네, 오늘 오후 1시에 교육관 203호에서 있겠습니다. 여해예론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우리 연세대학교의 송인환 교수님 모시고 한국의 높은 자살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함께 강의 듣고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서울 지역 녹색교회 한마당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향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생활 정착 활동가 상시 모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토요일 주일 1박 2일 동안 교회학교 평화기행이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기독교와 영화 읽기 계속 신청받고 있는데요. 이 모임은 모여서 영화 전편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편집된 하이라이트를 보고 또 영화에 담긴 내용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화 파일을 미리 배부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댁에서 전편을 보시고 함께 모여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임세진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제 126회 정기노회 화요일에 공덕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구역 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이혜우 전도사님, 유승현 교우 어제 혼례를 치렀는데요. 오늘 전교인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푸르름의 생기가 온 대지에 가득한 4월, 부활절 넷째 주일 경동의 전에서 예배드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경동의 교우들이 저마다의 삶을 뒤로하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쉼없는 일상의 고리를 끊고 멈추어 서서 오늘 하루 안식을 명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랑의 주님, 마음 둘 곳 잃은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친히 찾아 보듬어 주옵소서. 갈 곳 잃은 발걸음이 있다면 친히 지팡이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셨으니 저희들을 품고 안아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만이 변함없으며 영원한 구원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또 다른 귀한 제체들을 위한 예배로 함께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름의 벽을 몸으로 허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한 몸 되게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풍성한 사랑을 나누며 서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통역자로 섬기시는 지체를 축복하시고 어린이부와 청년부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안영식 장로님과 이효순 권사님께 다함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는 어린이와 청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제 주님 앞에서 혼례를 오리고 부부가 된 교우를 축복하시고 혼례가 예정된 교우에게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주 주님께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슬픔에 잠긴 교우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함께 아파하는 가족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기도회와 모임을 축복하소서. 이 시간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교우들, 예배와 친교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로부터 저희의 마음을 지키사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정성으로 준비한 은혜로운 찬양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은유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은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시편 교독에서 함께 읽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또 우리를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기르는 목축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기르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그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와 양의 비유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단순히 문학적인 어떤 표현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철저히 목자가 되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8장 15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과 후손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이 기도 속에는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 수많은 야곱이 경험했던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신비한 체험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고백과 기도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7장 17절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 기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그들의 메마른 목을 적셨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체험할 수 있는 목자였고 당연히 자신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우리는 양이 된다는 고백은 상상이나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체험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 보시면 예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이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이 자신의 목숨을 양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초대교회가 예수를 목자라고 오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역시 그들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고 위로하였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누구이냐, 예수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를 밝히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는 선한 목자이지만 세상에는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돌보지 않고 무시하고 심지어 양들을 해치는 사꾼 같은 목자, 그리고 강도와 도둑 같은 이들도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은 요한복음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서 9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은 이 사람의 이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 불치병을 앓거나 장애나 큰 어려움을 안고 살아갈 때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한 이 질문은 당시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 때 이 장애인은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기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만 요한복음서 9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 기적을 보고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기적을 하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율법에 어긋나는 안식일에 행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장애와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오직 율법에 대한 지식을 앞세워서 그들을 차별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도둑이고 강도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지도자들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들을 사꾼이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신 배경에는 당시 사회의 장애인을 향한 무관심과 정죄에 대한 비판의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며 사꾼이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서 죽음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예수께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함께 읽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누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거나 그 사람을 알아차리거나 인식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 히브리어 야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은 서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뜻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온전한 관계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시고 예수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면서 결국 안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반면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이런 예수가 못마땅했고 이런 예수를 비판하고 회방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자랑하던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는 너보다 잘 안다. 너는 이것을 알고 있느냐? 바로 아는 것에 대한 자랑과 교만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였고 이스라엘 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사람들을 먹이고 위로하고 살리는 동안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시비 걸고 정죄하다가 심지어 붙잡고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안다는 것은 그렇게 자랑하고 잘난 척하면서 사람 하나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게 아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은 사랑하는 일이고 아는 것은 살리는 일이며 아는 것은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작년 4월에 우리 교회는 어느 한 집사님의 죽음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큰 슬픔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매주 휠체어를 타고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분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10여 년 전부터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친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로 다시 돌아온 후에도 그분을 여러 번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집사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그분은 선교관 1층 화장실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몇 번씩이나 고맙고 또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몇 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집사님이 너무 이른 나이에 소천하셨고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그분의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덧
일주일 후가 되면 그분의 일주기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집사님의 부고를 듣고 집사님 댁으로 유족들을 만나서 장례 일정을 논하기 위해 가던 그 길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기억이 제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충격과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 다세대 주택의 4층에 사셨는데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장례 일정을 논의하려고 집사님 댁에 다다랐을 때 저는 조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타고 다니시던 휠체어가 1층 현관 유리문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집사님께서 꼭대기층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휠체어가 1층 현관문 뒤에 놓여 있을까? 혹시 돌아가신 후에 누가 내려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굳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결국 집사님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매일 일상생활을 위해서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4층부터 1층까지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 내려와서 그 휠체어를 타고 이 예배당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니 도움이 있더라도 땀을 흘리며 그 많은 계단을 내려와야 했고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견디다가 빈 휠체어만 남겨두고 우리 곁을 쓸쓸하게 떠나셨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오고 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고 누군가는 큰 고통을 견디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할 때가 많고 때로는 너무 내가 안다고 쉽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얼마나 많은 삶의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문턱을 넘으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 앞에 서 있는지 우리는 결코 제대로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 같은 지식과 판단이 아니라 그저 조건 없이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는 말이나 혀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과 특별히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처럼 묻거나 따지지 말고 율법학자나 제사장처럼 아는 척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오직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고 돕고 사랑하고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울타리 안에 있는 크거나 작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주님의 모든 양들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과 은혜를 흡족히 맛보는 아름다운 주님 나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를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알고 사랑하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어떤 교만과 냉대와 차별이 없는 주님 사랑 안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 되는 세상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어 저희를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웃들에게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를 주님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알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생명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처럼 저희로 조금 더 낮아지고 겸손히 사랑하며 주님의 생명 풍성히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울타리 안에 어떤 교만도 냉대도 차별도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